지난밤에 좋은 꿈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꿈 꾸셨어요? 또 그렇다고 꿈 깨세요 그러진 마십시오. 오늘 꿈의 사람 요셉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안락한 자리를 떠날 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요청한 떠남이에요. 야곱은 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범죄자가 되어서 칼을 피하여 할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영문을 모른 채 떠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팔려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따뜻한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꿈 때문이었어요. 그가 꾼 꿈을 자랑한 그 이유 때문에 팔려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또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들 11명이에요. 그리고 곡식단 때는 아버지,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11곡식당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이 철부지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우쭐하는 마음도 있어서 형들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형과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팔려가게 되었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책도 있는데 맞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아니 그 절하라고 언제 요셉이 바라기를 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인생의 비전입니다. 하루는 형들이 양치로 멀리 나갔는데 물과 음식을 아버지가 가져다 주라. 그래서 막내 요셉이 형들에게 그걸 가져다 주러 갈 때 멀리 오는 동생을 보고 형들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저건 맨날 꿈이나 꾸고 꿈자랑이나 하는 꿈쟁이가 오네. 그리고 비꼬면서 한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갖고 요셉은 대단한 위대한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이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참된 꿈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셔요. Call to belong, call to be, call to do. 불렀다. To belong. 아브라함을 바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되게 하려고 call to belong.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린 거예요. 야곱은 call to be예요.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call to be, 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요셉은요, 사명 주시려고, 소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꿈을 주셔서 그걸 이루고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요셉이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사람, 부른 사람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단련하셔요. 거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무슨 단련입니까? 단련 중에 뭐니 해도 단련은 사람 단련이죠. 사람 단련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우리 서로 단련 받잖아요. 부딪히면서 우리가 깎이고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팔려간 것, 이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단련이죠. 요셉이 먼 이국 땅에 팔려가서 노예살이 하는 것보다 형들에 대한 환멸감과 인간에 대한 염증. 아니 여러분, 자랑 좀 했다고, 아버지가 자기만 색동 저고리 옷 입혔다고, 저라는 꿈을 꿨다고 철부지 막내 동생이 자랑 좀 했다고 왕따를 시키거나 몇 대 쥐어받거나 욕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먼 나라에 그때 전화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애굽이란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금수만도 못한, 남도 아니고 남도 그러기가 어려운데 피를 나눈 동생, 사랑하는 형제를 어찌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모진 고통의 세월 종살이 하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환멸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 생을 포기할 각오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끌어올라서. 밥을 먹는 게 먹는 겁니까? 잠을 자는 게 자는 겁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이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 하셨느냐? 단련하신 거예요. 미워서도 아니고 사람 단련 받고 거기에서 오는 환멸을 극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전에요.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서도 공부시켜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다 졸업했지만 그 과목이 또 미국에 목회 탐방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안 가면은 그 이수가 안 돼서 졸업을 못 해요. 저는 크게 갈 마음은 없었는데 과목이니까 한 30명 되는 목회자들이 교수님하고 인솔해서 갔다고요. 30개 교회를 약 탐방을 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세들백 교회, 세이비어 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문 닫았어요. 유지가 안 돼서 팔아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크리스탈 처치 가봤는데 여러 교회를 가봤고 그게 아직도 가끔 기억에 납니다. 서부, 중부, 동부 다 가봤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 약 30개를 탐방하며 또 저희가 쇼핑도 좀 하고 가볼 만한 관광지도 더러 가보고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지금 기억으로는 중부 덴버에서 더 올라가서 시카고 북부쯤에 있는 그곳의 가이드였는데 너무 미국 땅 넓으니까 서부에서 가이드 하던 분이 또 중부까지 비행기 타고 싹도 비싸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중부에 가면 또 다른 가이드가 나와 있고 또 동부 뉴욕, 워싱턴에 또 다른 가이드가 맞이하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저희가 다녔는데 그 중부 시카고에서 젊은 친구인데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부상을 당해서 꿈을 접고 뭘 할까 하다가 미국에 와서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인종차별도 걷고 홀로 외롭고 누구 하나 친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살아가니 본인 얘기를 더러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였다고, 꿈을 접었다고, 이거 하고 있다고 참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후배가 묻더래요. 잘 모르는 미국인이 이름을 묻더래요. 이름이 뭐냐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더래요. 그래서 내 이름은 형이야.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친구가요, 보기만 하면 이름이 형인 줄 알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형 그래갖고 형 소리를 배가 터지도록 들었대요. 근데요, 형이라 소리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형이야. 함부로 하지 마, 까불지 마. 자존감이 회복되더라고요. 아, 참 지혜롭죠?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 모두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형님 일부러 놀리고 그랬어요. 한참 어린데도. 인간에 대한 환멸, 인종차별, 모멸감, 그거를 극복한 거죠. 요셉도 이걸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기에 그를 모질게 단련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란데 참 점입가경이에요. 첩첩산중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뿌리쳤는데 세상에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그것도 빚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거기에 보내셨겠습니까? 몰랐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 그가 누굴 만났습니까?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같이 만났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누명을 쓴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며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저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깊어진 거예요. 자신의 자아의 감옥, 자기만 서럽고 억울하고 환멸감 속에 치를 떠는 여기에서 나아온 거죠. 바깥에서, 자기 밖에서 이 세상을 보는 은혜의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지하 감옥에 갇힌 범죄자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저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상종 못할 인간들, 무섭기도 하고 치를 떨었을 겁니다. 저게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도요, 같이 있어 보십시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해보세요. 인간미가 있어요. 조폭의 세계에도 의리가 있대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도 같이 겪어보면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나도 혹시 잘못된 환경에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렇게 살았다면 저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죄값을 치러야죠. 그 무슨 가정 환경 탓하고 핑계대도 범죄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치러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서로의 이야기가 만나는 과목이라는 광장 속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끝에는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멸이 변하여 인간을 향한 애정이 되게 하셨어요. 절망의 바닥에서 참된 소망이 싹트게 하신 겁니다. 감옥의 그 바닥에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폭포가 낙차가 클수록 그 물보라가 높이 무지개가 반사되며 아름답게 흩날리잖아요. 환멸감이 깊을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진 모멸감을 겪으셨죠.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사랑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까지 하는 모멸감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셨습니다.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못을 받는 원수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붙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꿈이 내 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꿈을 붙은 겁니다. 개 꿈이 아니잖아요. 공원이 꾼 꿈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자랑을 했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어린 요셉이지만 그걸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다. 그걸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가만두십니까? 단련하고 지하 감옥에 내버려 놓고 그냥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라 그러고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언제 가장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언제 가장 은혜로웠다고 고백합니까?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은혜는요, 날마다 비도 하나 오지 않고 날이 굳은 날도 없이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사막됩니다. 굳은 날이 있을 때 떼약볕이 비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때 필요한 은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모진 환난 가운데 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요. 옥중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언제 받다고요?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합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숨 쉴 구멍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살으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꿈을 해몽하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그 바람에 총리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그 깜빵에 가시 들어왔는데 꿈을 꿨는데요, 해몽하는 은사를 주셔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사람이 다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얼마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찐 7마리 암소를 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 또 꿈을 꿨는데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이 충실한 곡식 이삭을 삼키는 거예요. 성경에 바싹 말랐단 말은 없어요. 그건 제가 보탠 거예요. 동풍에 마른 이삭이. 근데 바싹 말랐다 그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바싹. 전국의 술사를 다 불러서 맞춰보라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맞추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난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제 꿈을 해몽한 대로 제가 복직이 됐는데 잊어버렸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습니다. 불러와라. 바로 맞춰버렸네요. 무엇입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 거다. 그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전국에 모아갖고 저장을 해놨어요. 흉년을 거뜬히 보낸 겁니다.
그때 세계에도 다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 야곱 아버지가 사는 그곳에서 가뭄이 든 겁니다. 살 길 찾아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땐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라도 이루실 걸 붙들긴 했는데 나를 보낸 까닭이 가뭄 들 거 다 하시고 나를 총리 삼아서 우리 일가족 살리라고,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죠. 빚으셨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단칼에 베어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죠. 요셉도 사람 아닙니까? 그 생각이 형들 볼 때마다 날 거 아닙니까? 어떤 세월을 지금 지나왔습니까? 아무리 용서하고 자기가 단련받았도 사람이라는 게 막상 딱 보면은 그 모진 세월, 이 나쁜 형들 나를 팔아서 지금 총리가 되고 떵떵거리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보람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생각날 거 아닙니까? 단련받지 않았다면 용서하기 어렵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잖아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을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남들을 용서하는 자기 제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맛본 자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어서요? 요셉이 훌륭해서요? 요셉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빚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환멸을 극복하고 그거를 디디고 서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명을 붙들었기에, 이 꿈을 잊지 않았기에 그 고통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 사명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처럼 저라는 꿈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 소명, 사명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 삶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의 소명이 없어서 공허하게 허공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살지만 원하는 것이 없어 날마다 절망하며 세상이 자기에게 대해서 해준 게 없다고, 적대적이다고, 나는 환멸과 상처와 모멸감밖에 없다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죠. 원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원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게 빗나가서 왜곡되고 타락되어서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단련을 통해서 참된 인간애로 빚어지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망상이 되게 돼 있어요. 꿈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임 중독에, 도박 중독에, 술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기에, 그가 그 꿈을 놓지 않았기에 참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1998년에 개봉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 참 연기를 잘하죠. 멜빈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신경질적 강박증 환자예요. 길을 가도 보도블록의 그 선 틈을 안 밟으려고 땅만 쳐다봐요. 그리고 식당에 가도 포크 나이프 안 써요. 자기가 가지고 다녀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새 비누로 2번 씻고 씻은 비누는 버리고 다시는 안 써요. 강박증 환자예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캐롤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캐롤이 나 칭찬 좀 해봐요. 뭐 칭찬거리 없어요. 그럽니다. 뭐 쑥스럽기도 하고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쳐야 할 병이 있는데 의사는 약을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약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마다 먹기 싫어서 증오한다고 써놓고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소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참된 꿈을 갖게 된 거죠. 내 평생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네요. 덧없이 질병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참된 소원을 가진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걸 이루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자 박스라는 여인, 1955년 12월 1일 목요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의 백화점의 점원으로 일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만 해도 흑인, 백인 좌석이 구분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 흑인 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타잖아요. 백인들이 타니까 백인의 좌석이 꽉 차서 백인이 앉지 못하고 2-3명이 서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운전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흑인더러 일어나라는 겁니다. 4명의 흑인이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로자 박스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찰을 불렀어요. 고소당했어요.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고 인권차별 철폐 운동이 시작되어서 미국의 인종차별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로자 박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무척 지쳐 있었거든요. 제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쳐 있었어요. 영혼이 고단해서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모멸감과 환멸감, 경찰에게 고소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기 영혼의 진실에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감옥 가도 나는 못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환멸을 극복할 때 참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사람 단련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인생에 가장 많이 받는 단련, 사람 단련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환멸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죠.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십자가에서 침뱉고 조롱당한 모멸감을 고스란히 몸소 감당하시고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멸감이 변하여 참된 소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꿈, 참된 꿈 아닙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뤄도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습니다. 모진 단련을 겪고 절망과 환멸을 디디고 참된 인간에 대한 인간애를 갖게 된 그 사람, 은혜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그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환멸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비전이 되게 하시는,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를 부른 까닭은 뭡니까? Call to belong, call to be, call to do죠.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은 뭡니까?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체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환난과 곤난과 곤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놓지 마시고, 요셉이 끝까지 꿈을 붙들고 감옥에서도 그 절망을 디디고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형들을 마침내 다 용서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환멸과 실패와 좌절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내어놓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이 변하여 참된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